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우리 4개의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4절의 짧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워낙 짧은 구절인지라 이 앞뒤의 본문에 붙여서 이 말씀을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이 4개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다가오고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에는 워낙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라 오늘 이 4개의 절만을 따로 떼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부터 묵상을 하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은혜를 피하려고 합니다. 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머물면서 자라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어느덧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첫사랑의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은혜에 담겨 있습니다.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의 새로운 책 W31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비교 종교화 컨퍼런스에서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도록 만드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벌어진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성육신,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성육신이 다른 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학자가 반박을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등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학자가 기독교의 독특성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라는 이 믿음이 기독교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자가 역시 반박을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윤회와 같은 죽음에 대한 비슷한 믿음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토론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들의 토론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육신도 부활도 모두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저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르게 만드는 것을 아주 간단한 데서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떤 종교도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가 없고, 하지만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가 없이 그리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묵상을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중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넘어갔던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우리는 이 사랑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그의 조직 신학을 집대성한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입학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바르트에 대한 교회 교의학에 대한 책을 듣고 그때나 지금이나 책 욕심이 많아서 이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전집을 샀습니다. 책꽂이의 한 칸을 다 차지하는 이만큼 되는 그 방대한 전집을 사서 왠지 그 책을 간직하고 있으면 저의 이 전도사로서의 영성이 깊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신학생 때 사고 제가 미국에 오면서 다른 책들은 안 갖고 와도 그 전집을 이민 가방에 넣어가지고 싸질러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워낙 방대해서 사람들이 잘 읽지를 않지요. 저도 이렇게 몇 군데만 뒤적여 보다가 아직도 저의 책꽂이 맨 밑칸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채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교의학을 쓴 칼 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에 방문을 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지요. 당신의 그 방대한 신학, 다 읽기도 어려운 그 방대한 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바르트가 좀 난처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바르트는 이 스위스 사람이죠. 바르트가 이렇게 쉽게 대답합니다. 나의 신학은 스위스의 알프스를 거닐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그 방대한 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한 아름다운 산을 거닐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르트의 이 말이 갑자기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길을 거닐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마치 제가 바르트가 된 것 같은 그 교회 교의와 그 두꺼운 것을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름다운 자연을 거니실 때 이번 주에 펠리세이드 산책길을 거니실 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르트가 자신의 그 방대한 신학을 요약한다고 하는 이 한 문장, 이 내용은 단순하지요. 바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자신의 신학을 요약하는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날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21절 말씀에서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먼저 상반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죠. 십자가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주님의 사랑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트라는 분이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분은 25살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같은 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지금은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찾아왔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언제나 생각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절망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약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일삼았고 마약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살인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이 중독의 습관을 도무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의지를 굳게 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의지를 보여도 중독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시절 이 젊은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전에 읽을 때마다 아주 슬픈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이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당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느낌이 이 젊은이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문제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습관을 모두 끊어냅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예수를 만나면서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이 청년을 붙들면서 이 젊은이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에게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가장 멋진 일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하반절에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하반절에서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어떤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톰 라이시라고 하는 신약성서학자는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인바디하기 위함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인바디한다고 하는 뜻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현한다는 것이죠. 내 몸으로 드러내고 구현한다는 뜻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구현해내야 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복잡한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것을 쉽게 다른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대체해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결국은 이런 뜻이죠.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주신 예수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완전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사랑이라는 은혜를 받고 이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미선 목사님의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증오가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고 있던 병든 자들을 돌보는 시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떤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한 수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수녀 앞으로 갔더니 이 수녀가 여성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이 여성 환자는 구더기가 몸을 먹어가고 있는 아주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남자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서 저 여인을 돌볼 수가 있을까 의아해하다가 그 환자를 돌보는 수녀의 얼굴을 보고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수녀에게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증오심에 가득 차 있었던 남자의 눈에도 이것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수녀를 강권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남자는 그래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증오심에 가득 차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갑니다. 저는 마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든 여자를 돌보던 그 수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참 은혜롭지요. 저는 그 수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수녀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바디한 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던 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내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찬양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